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전령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령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처럼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성경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씀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약속을 전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런 한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속에 있을 때 꾸준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합니다.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약속들, 어떤 약속은 굉장히 귀중한 약속이었고 놀랄 약속이었는데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 조상에게 얘기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이 430년 만에 저 애굽에 종살이하는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 게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제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약속들이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첫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기다란 뜻은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또는 소멸하다라는, 그리고 성내다, 자기의 약속을 안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막 화를 내죠. 깨어지면은 화를 냅니다. 그런 뜻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아담에게서 건너가 버렸습니다.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 불러서 이 약속을 다시 하실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는데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하여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뭐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대처하기를 원했어요? 이스마엘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아들을?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뭐가 다를까요? 약속의 씨냐 종의 씨냐 이게 다른 거죠. 이스마엘의 뜻은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은 뭐를 느껴? 이스마엘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 고통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뭐를 해주시겠다 하면은 그걸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고통,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안 믿고 내가 어떻게 해치워 버리는가, 빨리 못 기다리는 거죠. 못 기다려. 빨리 지금 돼버렸으면 좋겠는 거야.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자주 쳐다봐요. 근데 이삭이란 뜻은 뭡니까? 내가 그와 내 약속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넘어올 때 뭐가 생겨? 그는 웃었다 이 말이에요. 왜 웃은 거요? 고통 속에서 웃음으로 바뀐 거죠. 비웃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려고 했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뭐 한다? 우리는 웃어요. 할렐루야.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대척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는 나이 많았어. 100살이야. 자기의 아내는 90살이야. 여러분도 다 해볼 만하잖아. 우리가 100살도 안 됐어. 그런데 그거를 못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유,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하나님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는데 아이고 제 나이가 몇이에요 주님. 저 우리 김집사 이집사 저 다른 젊은이들 통해서 일하십시오. 다 그렇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야. 믿습니까? 내 나이가 얼만데. 우리 매부가 목사로서 니타를 해서 7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랬어요. 주님 그 하신 말씀 언제 이루십니까? 내 나이가 벌써 70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매부에게? 데이비, 내가 모세하고도 몇 살까지 일했냐? 120살이 올 때. 네가 포기 안 하면 난 일한다.
너희들이 다 포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포기해서 약속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란 말을 그렇게 성경에 쓴 겁니다. 우리는 못 참아요. 아이고, 내 나이가 언젠데.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하대. 아이고, 유행가는 잘도 안 해.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대수두냐. 숫자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를 계산하고 있다 이 말이요. 정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한나가 아들들을 안고 누가 나를 이렇게 웃게 할기라고, 나오미가 남편 주고 아들 둘 다 죽어버렸는데 누가 애를 나한테 안겨주고 이렇게 웃게 하리요 했냐 이 말이야. 이 상상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그 씨, 그 말씀,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이스마엘만 데리고라도 일해줘도 고맙지요 하고 얘기했을 때 어느 날 주님은 분명히 나는 내가 하늘에서 준 씨로 일한다 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18장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님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담처럼. 이 약속이 지나가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찾아온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물을 좀 가져오게 하고 당신을 씻고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좀 쉬시면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확신을 주고 가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강렬하게 붙잡고 이렇게 호소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이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네 말대로 그리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거기다가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붙잡게 되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들만 묶어놓은 것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들만 붙들어서 놓는 괴짝이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언약 괴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는 금으로 싼 언약궤죠. 사면을. 그 안에는 만나의 금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9장 3절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신명기 29장 9절에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뭐한다? 형통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형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제 이루셨어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죠. 43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받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내 약속을 이루어질 그것을 보는 자, 그래서 합심해서 선을 이루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시고 무엇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인정하는 자만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 되죠. 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라. 요한 1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삭의 씨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그 씨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씨, 바로 그 이삭과 같은 그 씨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가 확인돼야 돼? 영생이 확인돼야 되지.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확신, 이 영생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불타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왜? 믿으면 뭐 해야 된다? 의롭지는. 전에는 믿으면 의로워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의로워졌어? 율법을 행하면, 지키면 의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다 실패해. 그래서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을 때 뭐해죠? 행한 걸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이게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가 된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이런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예수의 피,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42장 8절에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뭘로 간다? 은혜로 간다? 법으로 간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요. 여러분 저기 교당 같은 데 가서 회의로 가봐. 법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법으로 못 가. 우리는 뭐로 가? 은혜요 그래야 돼. 예? 여러분의 집에 다 은혜가 있죠? 아멘. 은혜가 무슨 뜻이요? 그레이스예요, 목사님. 그 은혜가 그레이스가 아니죠. 그 영어요. 누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 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제는
육체로 입고 걸어다니시는 말씀이 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다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움직이는 모습이야.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가득 차 있었어.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또 뭐였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다. 너희가 나를 이제 영접했으니 또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또 받아라. 그게 성령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해 놓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내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줬다. 이들이 받고 나서 증거가 된 거야.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의 행동이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숨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가 외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을 때는 여러분 전에는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성경 다 어디다 감춰? 주머니 속에다 감춰. 우산 속에 감췄어. 전에는 핸드백 속에 감췄어. 그래서 성경이 조금해. 핸드백 속에 싹 넣어버리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안 갔다 온 척. 여러분 그래도 예수 냄새 나.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갔다 왔는데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리 가. 예수 냄새 나네. 그렇게 하더라고. 세상에 내가 어렸을 때 들어보니까 귀신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냄새 나야 되는 거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이 찍힌 거야. 입맞은 거야. 이 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666의 인을 안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자세히 보면 안다. 사람의 수인데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하라고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저 텍사스 같은 데 가면은요 이 소를 많이 들판에 기르거든요. 거기 보면은 소 엉덩이에는 꼭 불로 지져버렸어. 자기 거라고. 그러면 내가 목장을 하고 있으면 우리 목장의 마크는 뭐겠어? JYP야. 응? 세로 JYP를 써가지고 엉덩이에다 딱 찍어버리는 거야. 그럼 옆집에서 이송 교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우리 소를 훔쳐갈라도 못 훔쳐가. 왜? JYP라는 불도장이 찍혀버려서 안 없어져 이거는. 못 훔쳐가 옛날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누구 거라고 도장이 찍혀?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 사탄이 훔쳐간다 못 훔쳐간다? 못 훔쳐가. 그러면 666 안 받으려고 막 길을 쓰는 게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너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가지고 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오, 도장을 안 받았네. 여러분 도장 다 받았어요? 임 받았어? 옆에 사람 봐봐, 임 보이나?
우리 매부 목사님이 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깔깔대고 웃어. 여기 이마에 도장이 들어있어가지고. 가지고 막 성령 조금만 하면 막 이마가 따끈따끈따끈다니까 동그란 자리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거죠.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 받을 수 있었어요? 예?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누가 이 약속을 받았는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약속을 받아들인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아이고 그 약속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하니까는 뭐라고 가르쳤어?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받고 뭐를 용서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받으리라. 오, 할렐루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너무 쉬워.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전에는 죄의 길을 갔었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들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예수의 피,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나를 완전히 덮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예수를 영접했으니 성령을 주옵소서. 모두 다 성령을 받은 거야.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더라 이거야. 세상 말 들으면 성령 안 임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받으라고 한 그 말씀을 뭐 한다? 믿으니까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 할렐루야. 만약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뭐가 돼? 헛것이 돼.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거 해놓고는 뭐라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거 좀 했어요. 나 좀 인정해주고 크레딧 좀 주세요 그래. 우리는 행동으로 해서 뭘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 예수의 피가 덮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뭐로 보여? 죄가 감춰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또다시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뭐 하면서 큰 소리 친단 말이야. 그러면 믿음이 헛것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해져? 의로워져. 하나님의 후사가 돼. 믿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니까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지. 춤을 춰야 돼 둥실둥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셨을까?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이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요. 아니 뭐 예하고 아멘이
굉장히 차이가 나네. 이 예라는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어? 예수요. 예수님이 내가 네 했다, 이거 하나님의 말의 약속에 그 예요. 여러분이 눈이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 강제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원어에 그래 돼 있어요. 예수 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신 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에 예했다. 예라는 뜻은요, 그렇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룬 일이 내가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진실을 그러하도다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와 아멘은 다른 거예요, 본래. 근데 대부분 우리는 예, 아멘 하면 같은 것으로 봤는데 정말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었습니다를 나는 뭐로 받아들여? 아멘, 그러하도다. 그걸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룬 것을 예하고 우리는 그분의 하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고 살 때 영과 육이 어떻게 된다고? 깨끗해졌다. 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안 보여. 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간절 어떻게 살까? 한번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당연히 예수 밖의 사람이, 그리고 약속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거짓이 없는다는 뜻이야. 선택된 민족이란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뭐다? 약속이 없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증해 주셨느냐? 에베소 3장 6절에 뭐랍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받아져서 예수 안에 들어왔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해받을 후사가 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와 우리는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서 이것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응? 웃음만 나와. 세상에 살아가 막 웃었다니까. 애를 못 낳아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근데 얘가 생긴다니까 너무 웃는 거예요. 그냥 슉이쭉 웃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일 기뻐? 갑자기 돈을 밀리언을 누가 줘버린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카운트 가봤더니 밀리언이 갑자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온지는 몰라도 웃어.
아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디 하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야, 이게 분명히 내 건데. 그냥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소식, 내가 죄가 없고,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되고, 내가 너무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나라에서 알아주면은 막 어깨 피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져서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속에서는 기쁠까요? 여러분, 사라에게 애를 준다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 이 기쁨을 가졌어요. 근데 경고합니다. 경고는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압선 앞에다가 철조망 쳐놓고 뭐라고 붙여놔? Danger. 가까이 오면은 큰일 납니다.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경고를 붙여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약속을 받았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히브리서 4장 1절에 어떤 경고를 보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히브리서 6장 12절에 그 경고가 뭐였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놓쳐버린다? 무엇 때문에? 믿음과 오래 참지 못해서 놓쳐버린다. 여러분, 빨리 안 이루어주면 애걸 목달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몇 년을 참았어? 430년을 참았네. 와. 그럼 우리는 일생에 몇 년 참는 거예요? 우리가 길어봐야 40년밖에 안 참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430년을 참았다니까. 우리는 몇 년 만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는 2000년을 기다려서 예수 만났으면은 이 예수를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는 몸에 모셔야 하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마세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아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데 항상 뭐가 오죠? 시험이 오죠. 예? 시험이 와. 아니, 아브라함이 이 큰 약속을 받았는데 어떤 시험이 왔어요? 한번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왔나?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와? 시험이 와. 어떤 시험이 왔어요? 믿음으로 붙잡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믿음으로 쓸 건가 안 쓸 건가의 시험이 와. 믿음의 시험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누구였어? 이삭이요. 그 약속 준다고 그러니 진짜 받았죠. 아니, 이제는 받아서 잘 크고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라고 그래? 그걸 모리아산에다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향한 이삭의 기대의 그 믿음이 굉장했던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그러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놓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준 거는 이삭은 그대로 자기 장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시험이요. 이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가장 큰 시험이야. 하나님, 나를 성도로 택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다시 한번 바치라고 그러지. 뭐라고 바치라고 그래? 십자가에 네 자신의 못 박아라. 바치라고 그래. 바칠 수 있고 안 바칠 수 있고 못 박을 수도 있고 안 박을 수도 있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온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에게도 왔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다시 바칠 수 있는 그것을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에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기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 뭐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음에 견고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변함없이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 번째,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받았어. 세상에 그 예수를 다시 번제로 드리래요. 우리 보고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된단 말이야.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의심 않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의심하다, 구별하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구별하다는 뜻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다는 뜻이요. 주저한다는 뜻이요. 응? 의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도 상황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너무 많이 의심하고 흔들려요. 확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의심하면은 무엇을 볼 수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의심하면은 네가 뭘 못 보는지 아느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이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어서 저주를 했어요. 다시 일 보시고 가실 때에 제자들이 대수롭게 아침에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큰 거 산도 옮긴다. 의심하면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의심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나는 아주 그냥 평범한 기도 한마디 했는데 사라져버리냐 이 말이야. 혹도 사라져버리고 의심이 없이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제자들이요, 노조 바다를 가는데 뭐가 이루었더라? 풍랑이 일어서 바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요? 이 야고보서 1장에 이 말씀을 비춘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떡을 먹고 하면서 가면서 자기네끼리 무슨 얘기 했겠어? 그냥 보이죠? 무슨 얘기 했겠지? 야, 그거 진짜 우리 스승 진짜 한 거냐? 야, 그건 나 믿을 수 없네. 그러면서 노조 가니까 금방 건너갈 것이 못 건너가. 밤새 그 생각한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버리니까는 가던 길이 도착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파도가 일은 것이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버리니까 그 바다는 잠잠해져 버린 거야. 우리 안에 의심이 나면은 기적을 못 봐. 예? 요동하면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그 이루신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우리 마음은 뭘로 깨끗해져? 믿어야 된다니까.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의 피로 너희 죄와 허물이 나는 안 보인다. 이것을 뭐 해야 돼? 믿어져야 돼.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내 생애에 있어서 어떤 죄가 계속 기도해도 안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니까 강단 앞에서 주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 그게 무슨 기도냐? 그래서 제가 주님, 다른 것은 다 기도 한 번 해서 이렇게 잊어지는데 주님이 이렇게 덮으시고 기도하는데 왜 이 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할까요?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주님에게서는 이미 덮어버렸어. 안 보여. 근데 누구에게는 계속 보여? 나에게는 계속 그거를 의식을 해. 하나님은 나를 믿고 덮어버렸어. 그 피를. 예수님이. 근데 나는 그거를 계속, 여러분, 어떤 죄는 크다고 생각하고 어떤 죄는 가볍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 못 해주고 내 삶이 이럴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예요. 크든 적든 덮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뭐라면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회개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은 이미 다 덮어버리셨는데 나는 그거를 계속 내 생각에, 사단은 그거를 내게 헌집내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었다라는 것은 다 덮은 거예요. 어떤 거는 조금 남겨놓고 나를 갈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누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겠느냐? 우리 생각에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때 이랬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피로 덮은 것은 완전히 덮은 겁니다. 예? 그 뒤로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에 우리 주님은 나를 다 덮어서 모른다는데 나는 괴로워했어, 수년간. 주님, 그래, 나는 너를 이미 다 깨끗하다고 그랬다.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피로 덮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통상이 된 거야. 더 이상 누구는 선택된 백성이고 누구는 주소온 자식이니까 양자고 하는 것이 없어진 거라니까. 믿어요? 그러면은 이방인이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는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야, 너희들은 먼저 선택받아서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고생했니? 고맙다. 성경 쓰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 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가 뭘 받아?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먼저 선택해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믿음에 견고히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올 때 믿음을 흔들 만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견고히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똑바로 예수 믿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야, 쟤네들 내가 한 말을 저렇게 굳건히 믿어가는 거 보니 나는 너무 좋다. 응? 100사람이 와서 말하면 100사람 다 다르는데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엔 진리입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견고하다, 강하다 이 말이요. 견고해야 힘을 얻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견고해지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디 안에 계속 있어야 강건해? 예수 안에 들어있어야 강건해. 예?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건해.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내 힘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정말 그런 걸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게 오는 이 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 있어야 능력이요. 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뭐라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은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흔들림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래요. 확신, 다 같이 확신한다. 완수하다란 뜻이요. 확신하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흔들었어. 누가 흔들었어? 사자가 흔들었어.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죽고 그 이전에 그 왕들 앞에 서서 내복음을 전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흔들어. 가면 죽어요. 가면 죽어. 가지 마세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어. 사자들이 흔들어. 주의 종들이 아이고 바울 사도님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럴까? 그리고 안 가버려. 여러분들이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흔들려. 나를 흔들어. 나만 괜찮게 생각해 주면 그냥 막 죽고 못 살아버려. 근데 나만 조금 갈구는 것 같으면은 밤새 잠을 못 자 커피 마신 것처럼. 바울은 속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어떤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변했어요? 어떤 신분을 가진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바뀐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어떤 밖으로? 예수 빼버리려고 그래. 큰일이에요.
우리 신앙에 예수가 없어. 예수님 얘기하면 그 목사님 그 예수 좀 빼고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는 거요. 예수 빼면 우리는 뭐가 돼? 시체요. 죽은 자요. 근데 예수를 빼버리자는 거요? 아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는 뭘 받아? 유업을 받아. 근데 이 유업을 예수 빼고 어떻게 얻으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정말 비슷한 건데 왜 비슷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에는 똑같은 소리 같은 데 써놨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이란 뜻이 뭐요? 후계자요. 여러분, 큰 기업의 회장이 돌아가실 쯤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요. 회장, 사장이 누가 되느냐 이거요. 그 말이요, 지금 우리 보고 유업을 이을 자래, 후사래, 후계자래. 근데 이 후계자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가복음 12장 7절, 누가복음 20장 14절, 이 세 구절이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자, 마가복음 12장 7절에는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 누가복음 20장 14절에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마태복음 21장 38절은 마치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유업을 차지하려고 했죠. 응? 이 마가복음 12장 7절에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러면 우리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누가복음 20장 14절에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빼버린다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아. 근데 예수님이 머리 되는 걸 좋아요? 여러분이 머리 된 게 좋아?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 빼버리고 자기가 머리로 대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의 머리요. 우상 바벨론은 수양의 머리잖아. 여러분, 예수님 제껴버리고 자기네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 다 죽이고 예수 없애버려요. 찬양도 지가 원하는 거 해. 자기 좋아하는 거 해. 아주 흥을대고 세상 노래 같은 거 가지고 가면 막 좋아.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수 좋아하는 거 안 해.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예수 좋아하는 노래 몰라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한 거였어. 여러분, 우리 찬양이 가장 멋진 찬양이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가 하신 일을 노래하는 찬양이 제일 좋은 찬양이에요. 여러분을 흥분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이상하게 하는 이거 찬양, 좋은 찬양 아니에요. 그 찬양 가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고난받으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높이고 있는가?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의 영감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건 찬양하지 마요. 그건 좋은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가락 좋고 뭐 그거 필요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러야 될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요건 구속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님을 높이고 그가 하신 일을 높이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무참히 여겨 밟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쓰신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 이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순간에 깨지게 되나? 예수 빼버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들이 언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약속이 깨지냐? 로마서 오늘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이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밖에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벗어버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바꿔버리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고를 하고 나서도 꼭 누구한테 기대를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내가 괜찮게 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은 무슨 뜻이야? 내가 한 것 아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예수가 했습니다. 그럼 내가 봉사하고 뭐 한 것이 누군가가 알아주기 원하고 그랬다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아니요. 내가 했으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금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 주님이 준 힘으로 한 것처럼 바로 그게 믿음의 의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을 세우더라도 주님이 하신 일을 저는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 해놓고 또 다 누구에게 영광 돌려?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 근데 싹 빼버리면 뭐래? 아이고 제가 많이 힘을 썼지요. 이러니 금방 바뀌어버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한 거라니까. 믿어져요? 그게 진짜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렇게 사셔왔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언제 폐하여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가 될까요? 잘 기억하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내 속에 죄의 몸이 멸하여지는 것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이 폐하여진 거예요. 우리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없어졌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없어졌다는 요걸 놓치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약과 깨진 거다. 응?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버리고 행함으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거다. 요 두 가지. 여러분 절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응? 에베소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자, 그 피가 나를 죄를 허물을 사망으로 가는 이 죄를 다 씻고 나를 정결케 했다는 이 사실을 믿어질 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되셨어요? 새 사람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처럼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이 사단의 원수 모든 정사 권세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서 바치시는 그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멸하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예? 여러분 회복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자녀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아 생명받아 하나님 앞에 들어온 축복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 고난이 있어. 핍박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다. 여러분 이거 위대한 거요.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그러잖아.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고난이 와. 무슨 고난이요? 믿음을 흔드는 고난이야. 그걸 믿는 것을 자꾸 약해지게 만드는 이런 고난이 오는데 이거 반드시 이겨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계자 맞아요? 예?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분께 높이 찬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요? 예수님 부유해요? 여러분도 믿어요? 근데 왜 가난하게 되셨지? 부유하신 분이? 여러분은 어떻게 부유하게 됐어? 예수님이 부자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것처럼 되셨어. 우리는 전에는 가난해서 부자였어. 진짜 가난했어요. 저 가난의 영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벗어? 성경을 읽어봐야 돼. 야고보서 2장 5절. 예수님은 어떻게 돼서 부자가 가난하게 된 우리를 다시 부자로 만드셨는가? 야고보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가난했는데 어떻게 부자 돼서? 우리를 부자로 만든 게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든 게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다라는 무슨 뜻이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풍성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 부자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니까 부자지간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치도 의심 않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자야? 그분을 향한 믿음이 부자야. 근데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아담처럼. 안 믿었는데, 그래서 가난했어. 그 가난한 것을 나를 부자 되게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믿어진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막 믿어지니까 나는 뭐야? 세상에 다 내 거네.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 나에게 줬고 명령을 하니까는 오지 말라니까 안 오고 와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더라 이거야. 이게 부자가 돼버린 거야, 이 믿음이. 이제 뭐든지 다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만 해라. 말만 해라.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부자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니까 나도 뭐가 돼? 부자가 됐어. 무슨 부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된 거예요. 말만 하면 되잖아.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십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미리 언약에 놓는다인 거죠.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주의 약속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더디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마엘로 그냥 빨리 하세요. 그때 아니다, 나는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면서 430년 만에 그 대군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있는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거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예?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바로 무슨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그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8장 6절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고 이 세운 언약이 이스라엘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저희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이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이 하늘나라를 후계를 이어가는 이 복된 이 소식,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위대하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우리 아버지, 그 약속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아들을 주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확신 가운데 서서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걸어가고자 마음을 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걸 붙잡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